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고르는 법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또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를 고르는 법,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텐데 참 목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재미난 접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집을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300명 교회만 돼도 담임 목사님 집에 가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명이 돼도 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 집에 가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목자에게 양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집에 가는 게 왜 중요하죠? 사실은 자주 가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예쁜 말을 하는지,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친절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지, 아이를 이렇게 높이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님 집에 가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친한 부교육자들도 그 담임 목사님 집 주소를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개인 비서만 안다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쫓아왔고, 그리고 좀 자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게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로 힘들고 교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이렇게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막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막아 세웠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좀 봐달라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걸 막아 세워야지, 목사님이 그것을 막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사생활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생활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판단하고, 야, 저렇게 해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겠다. 저렇게 해서는 우리 목사님 쉬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목사님 집에 안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이 잘 개방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좀 확장을 하면 이런 것으로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도 있었죠. 그가 왔을 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응대해 주셨고, 때로는 나쁜 말도 했지만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성도들을 받아주는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의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저도 참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도를 한 십몇 년 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제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뭐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뭐 선생님들도 있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목사의 중요한 기준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좀 약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와 친한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번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놀랍도록 많습니까? 참 목자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뭐죠?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십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km를 가자고 하면 4km까지 가는. 아이, 목사님, 뭐 우리 집에까지 태워다 주십니까? 나 운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참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지나쳐야 됩니다. 지나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참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늘 웃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제 강의를 이제 보시고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그렇죠? 뭐 심각한 얘기할 때도 웃습니다. 제가 원래 이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잘 알 텐데 제가 물리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뭐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희락은 유쾌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유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웃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은 참 목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요다음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 다음번 열매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희락, 유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환경을 뛰어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잘하네. 여러분, 그렇다면 참 목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얼굴이 어둡고, 불안한 일이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일반인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에이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유쾌합니까? 웃고 다닙니까? 설교할 때 항상 웃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화평,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집에 가봤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목사님께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사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해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꼭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참 목자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지 않는다?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를 따라가면 절대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른다 해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 주도 목사님을 잘 판단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